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한 청년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었고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참 철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도 20번 정도로 경험을 했을 거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저는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질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새벽에 참 잠도 많을 텐데 새벽을 깨우는 것도 참 귀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질문이 아닌 영적인 것을 질문하는 이 청년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주었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책을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청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에게도 궁금한 것이 있는 줄로 믿고 이 청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앞에 서두에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삶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의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으로 바뀌어졌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천국 올라가서 생활할 것을 연습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인데 예수 믿은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평안과 샬롬과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것,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과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이후보다도 이전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다 보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하고 더 죄악이 많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하고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럽게 보여도 이전에 좋던 것이 기억나고 붙잡고 싶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이제는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전에 좋았던 게 많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을 못 박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난 척 해보지만, 뭐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해보지만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면 됩니다.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됩니다. 다시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참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천국으로 설정되어져 있으십니까? 삶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전에 좋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예수 믿은 것이 후회가 되어져 뒤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고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 뜻이 아닌 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깊어져가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의 몸을 가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옛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죄의 몸이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 죽었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자주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본인도 신호 위반을 하고 본인도 끼어들기 하면서 잘 운전해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훅 하고 끼어들면 이게 또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욕은 안 하지만 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으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옛자, 옛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을 박지 못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으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옛 자아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살아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의 몸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오늘 저희 이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끈이 약하게 풀어져 있는 거 보면 가만히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언젠가는 풀어지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그 끈을 단단하게 묶게 되어집니다. 그럼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걸리고 넘어져서 그게 느슨하게 풀려질 때도 있지만 그거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단단하게 묶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늘 우리는 부족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 짓고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옛사람, 옛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느슨한 못을 확실하게 박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울타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 자신과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데 나 자신과 이 세상 가운데 울타리를 딱 쳐놓아서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야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늘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져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 이것이야말로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참 후회가 된다. 내가 저렇게 살라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아냐. 하나님을 후회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울타리를 딱 쳐놓는 겁니다. 그 울타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도 약해져서 그 울타리를 뚫고 사탄과 마귀가 침범해 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울타리를 고치고 새롭게 단장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다 박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살아났던 내 옛자아, 옛사람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시금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셔서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나의 삶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와 함께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게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승리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늘 살 줄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데 부활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남은 여생도 달려가셔서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듭난 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자막에 뜹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죄와 부패의 영향력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한 과정, 진행형 ing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죽어야 산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어야 하고, 죄에 대하여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요?
ing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해가면서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 성전으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패의 영향력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서비스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서비스볼이 있다라면 저는 이 강단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내 하고 싶은 것, 저 운동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운동하러 갔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예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비스볼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느냐, 기회를 붙잡지 못하느냐, 선택은 우리 부모도 해줄 수 없고 우리 옆에 동료가 해줄 수도 없고 반드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입력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자와 옛사람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록새록 또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들 하나님 물론 믿으시겠지만 또 변할 것 뻔하고 오늘 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해보지만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5초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달려가면 지금까지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에 좋던 것 기억나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몇만 배로, 몇십만 배로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새록새록 올라왔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성화의 삶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셔서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셔서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남은 여생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